빌리보스 솔라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기 오늘 533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인 말씀의 제목은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입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469번째입니다.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죠.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자, 본문입니다.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이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강림입니다. 일단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니. 왜 장래의 노하심이라고 그랬을까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그분의 아들 곧 장차 닥쳐올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미래에 꼭 병들 것이요 가난할 것이요 사업이 망할 것이요 모두 안 될 것이라고 그럽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장래의 노하심에서 너희를 건져주신다고. 뭡니까? 이것은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신 하나님이 승천하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대리해서 성령님 일곱 명이 우리를 장래의 노하심에서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 뜻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기를 기다리는 줄 퍼뜨리고 있다. 어떻게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곧 장차 닥쳐.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엄청난 핍박 속에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래의 노하심에서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이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날을 재림입니다. 여러분이 고대하게 되었다는 것도 그들이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승천하시고 오신 그대로. 그분은 장차 닥쳐올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왜? 심판이 있을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살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사람 먹고 마시고 즐기자 뭐 마음대로 놀자 그러는데 그런 사람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분이 장차 닥쳐올 하나님의 진노의 소리를 건져주신 분이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건 간에 재림이 오시건 간에 우리는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그러죠.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 중 그들은 바랍니다. 오시기를 기다리는 중 그들은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가신 모습 그대로. 근데 뭐요? 우리는 진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진노를 예수님께서 청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세상 다스리는 자로 그런 겁니다.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린다. 한 번 사용했습니다. 아나메네 기다리다 한 번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휘오스입니다. 휘오스 천만이 나옵니다. 아들이죠. 다른 동물들이에요. 양을 비유를 들어서 동물들을 자 아들을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4장 1절로 7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 그러죠. 종과 다름에 너무 어리니까요. 그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 아래 있나니 그랬어요. 어렸을.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성장해야 돼요. 히오스까지 성장해야 돼요. 테크논 생물학적인 자녀입니다. 어머니한테 보호받고 근데 조금 이유식을 먹으면 네피오스입니다. 이유식을 먹고 그러죠. 4살부터 이제 그러고 파이디온 훈련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교육받고 그게 훈련 가는 기장이에요. 그리고 히오스입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훈련받. 근데 그 어렸을 때는 뭡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안에 있다. 그게 율법입니다. 모학 선생님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를 팔아.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여. 명분이 뭡니까? 아, 이제 성장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구나. 근데 응? 그게 뭡니까? 구약에 사울왕과 다윗을 보면 됩니다. 사울은 그냥 신앙이 없는, 훈련이 없는 과정 가운데 왕이 돼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내세우고 있는데, 다윗은 뭡니까? 엄청난 연단 가운데, 그러면서 신학적으로 해석하면은 파이디온, 이 중고등학교 과정, 대학 청년 과정을 거치면서 히오스로 성장했던 겁니다. 같은 왕이지만 그랬던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랑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 뭐라 하나님은 그 아들의 영을,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빠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리켜 아빠 아버지. 뭡니까? 성장하라 이 말입니다. 믿음 가운데 성장. 그러면 네가 이후로 종이 아니야 아들이냐?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하는 유업을, 하나님으로 말해 유업, 하나님의 유업을, 축복을 다 받아 받을 자니라 그랬어.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룰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종이란 그때까지 보호자나 관리인의 지배아래 바로 이거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성장해야 되는 은혜하죠. 근데 율법 아래 있으면 안 자라요.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이유식 먹고 훈련 과정 안 자라는 겁니다. 원만불평하고 원만불평 안 하고 입에서 굿리포트, 좋은 승리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할 수 있고 성장하니까 이제 이해가 되고 그러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어릴 때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서 종노릇하여서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장해야 돼요. 그럼 그 교인들도 성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뒤 결론으로 나오지만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유치한 종노릇 했을 때, 율법의 종노릇 때 왜 그렇게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죽이는데 그 편 들고 살 핍박하는데 유치한 교훈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여인에게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왜?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때문에 보내셨어.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를 왜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죽어도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두려운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덜덜 떨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율법 아래 1600년 동안 누가 이 말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아들이 떡으로 돌을 주느냐? 생선은 뱀을 줄 줄 알아. 너희가 악한 자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바로 이거 하나님. 그리고 또 여러분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각자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 세워주신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킬 때로는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사랑하는 자녀 내가 있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가지마, 학교 가지마. 그럼 애를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야 돼. 바로 그게 이제 세상 교육이죠. 세상에서 우리를 교육시켜 연단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녀로, 하나님 세워주신 상속자로, 왕과 세상으로, 다스리는 자로 우리는 훈련시키는 거죠. 우리는 히오스로 성장해서 장자의 명분에 들어갑니다. 팥죽한 그릇을 배고파서 팔아버린 그런 예수와 같이 망령된 자가 아니라 교육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귀중성을 하는 거죠. 바로 그 말을 하죠.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상속자는 모든 재산의 주인이지만 그 어릴 때 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릴 때 종이 왜 어리니까.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정해둔 때가 올 때까지 보호자와 관리자의 지시를 받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자연 숭배에 번역 잘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자연 숭배에 얽매여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유치한 세상의 교훈하는데 자연 숭배라고 번역했네요. 공역계는. 그러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시오.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 구원해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셨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셨어.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당신의 아들의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7명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라는 하나님을 세워주신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상속자입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상속자입니다. 종이 아니에요.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유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시고 그럼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다 물려갖고 뭐예요? 상속자로 사는 겁니다. 상속자로 자녀를 하나님께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 상속자입니다. 저희를 예수 믿는 영접하는 이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그래서 뭐 사단이 떠나가라 물러가라. 사단 정성의 여둠에서 악한 영은 너 신발에 때만나도 못하. 이렇게 그래서 자녀입니다. 권세입니다. 보호자와 관리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여러분은 상속자로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아들이면 하나님 그 자기 아들이 너의 마음 그대로 보내신 아빠 아버지라고 아들이가 엄청난. 그러면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야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그게 히오스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사람들, 사랑하고 있는 아버지로서 징계, 갈고 닦다. 하나님께 아버지는 뭐야? 교육시켜야죠. 그러니까 부모가 못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몽학선생 아래 누워서 교사, 그게 뭐 교사. 그게 율법이라 이 말이야. 세상 이 사람들이 해요. 사람이 사람을 날카롭게 깎는 거. 하나님 아버지로 존경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에 예배하는 사람들, 성격, 인격, 기질, 품성이 같은 성애가 너무 많이. 이게 이제 히오스를 신약에서 이렇게 보고, 신약에서 히오스를 이렇게 보고,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것 같은 침착하고 즐거움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이제 히오스가 번역 엄청 많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우토스 그분의 강림하실 엑스 장님입니다. 복음은 우라노스입니다. 하늘로 저희만다. 어떻게 했죠? 마태복음 5장 11절로 20절입니다. 예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산상복음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라.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율법을 아침에 완전케 하죠.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이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자 대제사장들 율법의 기능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동만 안 하면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완전케 했습니다. 어떻게? 진실로덕에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방송에 이제 나 차를 갖고 운전하는 방송 하나님 율법이 하나님 1.1획도 벤치.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요 많이 변경시켰어요. 그래서 신약을 그래서 헬라어로 한 거예요. 이건 뭡니까? 예수님은 율법이 완벽하고 어떻게 마음으로 미워했지 살인했다. 이웃걸 탐냈지 도둑질했다. 유세 아내를 엄마가 그랬지 너는 7개를 범했다. 율법의 기능이 쭉 올라오니까 뭐예요? 누구도 벗어나니까 예수님 외에는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완전케 하러 오셨으니까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보십시오. 그러니까 뭐예요? 종교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 종교인들이 뭐예요? 가르치는 거는 행동만 하면 상관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항상 거룩한 척을 했죠. 정결한 척을 했죠. 갔다 오면 발에 먼지를 떨고 손을 씻고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니 여기서 나오는 것이 더러워. 진짜 부패한 게 나와. 그리고 너희가 사는 거 해칠한 무덤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노합니까? 쇼를 했던 겁니다. 착한 척하지. 뭐예요 그들은? 너희가 지금 착한 척하지. 내가 너희 이루는 너희 일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못 가십시오. 너의 의가 뭐야? 이 사람 속인 거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성경을 깊이 연구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행동만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진짜 마음은 이를 끝까지 긋습니다. 정 망해야 될 텐데 이는 그러면서 더 원수 만들고 더 천국 가는 사람 맞고 빨리 그만.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 자기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 의를 무시합니다.
자기의 이거를 의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율법원에서. 율법원의 사람 특징이 뭡니까? 항상 이 사람들의 약점을 잡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나는 보면 아이고 그러고 도망갑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이 다 해프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완벽하게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저주했던 저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냐?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냐? 그것도 12년 동안 피를 뚝 쏟으면서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가냐 이거. 그래서 뭐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고. 세리를 찾아가냐? 왜 죄인들의 친구가 같이 먹고 그러냐? 뭡니까? 그들이 봤을 때, 종교인이 봤을 때 예수님은 다 뭐예요? 해프닝이에요. 그러고 뭐예요? 천하고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럼 메시아가 자기들이 만든 메시아상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오면 완벽하게 하고 광명한 천사로 가자. 그게 마귀가 만들어놓은 틀이 있었죠. 예수님 그걸 깼죠.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율법안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은 완성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완성하러 왔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에는 대안이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서 예수님에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는, 은혜와 진리로 오는, 믿는 자의 권세로 오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오고, 하나님의 왕과 세상으로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만 저 한 사람에서 왕과 세상으로. 여러분 죄를 다스리고 질병을 가난은 다스리고 저주 장차올 진노를 다스리고 사단 정상을 이어대면서 악한 영혼들이 뭐예요? 영원히 패배한 적이라는 거 말해야죠. 누구는 이 계명 가운데 장차 작은 것 하나도 패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일컬은 봅시다. 누구든 이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랄까. 여러분 큰 사람입니까? 작은 사람입니까? 나는 높아져야 돼. 유명해야 돼. 근데 뭐 율법을 가르쳐요? 가장 작습니다. 왜? 사람을 안 성장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너는 어렵고 힘들어. 전도하는데 어렵고 힘들어. 그럼 뭐예요? 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저는 큰 사람이라고 그럴 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넣고 그랬지만 뭐예요? 자기가 낮아지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사도 바울 가는 곳에 예수님 가는 건 다 뭐예요? 비난이었었지 않습니까? 근데 뭐예요? 큰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됐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뭡니까? 굴욕을 참는 겁니다. 모욕을 참는 겁니다. 불평을 참는 겁니다. 자존심을 누르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안 하잖아요. 그거 안 하잖아요. 사람 봤을 때 비웃음을 참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만물에 미련하고 아둔한 방법이 전도예요. 그걸 안 하잖아요. 그게 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심지어 저런 체육관 운동화도요, 목사님이랑 보면 다 뜯어봅니다. 다 웃습니다. 표정 하나 말 하나 보면 다 그럼. 그거 왜 그러지 사람? 나는 그러고 점잖하고 대어받고 근데 천만에 안 그래요. 나 그것을 복음을 성경을 그렇구나. 모든 좀 예수 믿는 이유 하나로 뭐예요? 사람들 뜯어오고 평가하고 평가합니다. 저 사람들 왜 그런 거 바라지 마세요. 에? 전도는 굴욕을 참는 거예요. 어려운 창피를 참는 거예요. 그러고 뭐예요? 비난을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온갖 모욕과 핍박과 침뱉음과 구타와 억울한 거 그걸 참으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셨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기에 이걸 안 참으려고 그래요? 바로 그런 거예요. 큰 사람이냐 작은 사람. 율법을 가르치면 큰 사람이 나 예수님 목사니까 절대 목사를 비난하면 저주받아 조용히 해 이 땀을 흘려. 꼭 가진 일을 다 하잖아요. 말도 못한 일을 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 작은 사람이니까 그러세요. 또 누구는 이 계명을 지키는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에서 큰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 제대로 가르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의로운 행실에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로운 행실보다 낫지
율법학자를 바리새파는 뭡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하늘에서 들어가지 못한다. 본인들도 알아요. 자기들 못 들어가면서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들어가면 큰일 나. 자기를 거쳐서 가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뭐 마리아를 그러죠? 누구를 그러죠? 예수님께 그러지 않았죠.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습니다. 분명히 말해두는데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가장 작은 계명 중 하나라도 스스로 어기거나 어기도록 남을 가르친 사람, 누군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의 대접을 받는 말이 이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계명을 지키고 남에게도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 누구는 하늘나라에서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명이 뭡니까? 완성은 예수님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잘 들어라.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옳게 살지 못하는 결국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 옳게 살지 못해. 응? 여러분 그런 거예요. 똑바로 살아라고 그래놓고 율법학 똑바로 살아고 하니까 자기는 뭐예요? 불의하게 살아요. 에? 너희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으로 오르려고 노력함으로 그리스도의 끈은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똑바로 살면 자기는 못 살아요. 율법으로 살아라고 왜 100이 있다면 99개 하나님은 나머지 99개 무료가 돼요. 여러분 무료가 되는 거예요. 무료가 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나 선지를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한다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누구든지 이 계명들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범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에 불릴 것이요 누구는 이 계명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 그거 어떻게 합니까? 계명의 완성은 예수님이에요. 율법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가르치면 돼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돼요. 예수님께 가르쳐 아빠 아버지라고 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예수님을 가르치면 중점적으로 예수님이 안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길이요 진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쭉 빼놓고 거기다 율법 넣고 모세 넣고 아버네 그 뭡니까? 종을 만드는 겁니다. 종을 만드는 겁니다. 종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뭐라고 그래요? 쫓아내라. 하나님의 유업을 잊지 못한다. 쫓아내라. 그래서 억울한 겁니까? 그 사람들. 어? 너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여러분의 의가 이 사람 종교인상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못해요. 하루에 7시간씩 어떻게 해요?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래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생애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시장에서 문안 인사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돈 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신들 위해서 기도하니까 시장에서 문안 받고 쭉 경문이 내려오고 꺼르고 걸음걸이도 그러니까 나한테 뭐예요? 도네이션 하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기도해 줍니다. 당신들 못하지 장사 돈 버니까 청것들 장사치들 나한테 돈 줘. 그럼 내가 당신들 기도 다 하고 당신들 의를 바로 그거예요. 의를 들어.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신앙에서 문안 받기 좋아하고 길게 기도하고 하루 일주일에 2번 내가 당신 대신 기도해 줄게. 이래서 그런 거예요. 돈 갖고 나한테 도네이션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국을 찌른 거죠. 전국을 찌른 겁니다. 못 살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요. 비난하지만 종교는 이 사람들은 못 살아요. 여러분. 못 살아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예수님이 그 얘기한 거예요. 배경사를 보면 그래요. 자, 다시 살리리라. 에게이로 부활입니다. 사람의 그런 영을 모은다는 의미로. 디모데후서 2장 8절 13절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여 있는 데까지 고난을 받으신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으니라.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택함 받는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랍니다. 어떻게? 미프다 이 말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의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시. 자,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자, 기억하세요.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 말씀 매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택하여 주신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믿을 만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을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또한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또 그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도록 그는 언제나 신실합니다. 그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보혜사는 여러분 부인 못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하지 않는 이상 그분은 우리 외면 못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겁니다. 성령님 책임져 주십시오. 나를 책임져, 성령님 책임져,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십시오. 내 나라 내 민족 우리 형제를 책임져 주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 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자.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다윗의 후손이며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죠. 디모데에게. 난 이 복음을 위하여 고통을 당하고 죄인처럼 감옥에 갇히기까지 봤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안 살아도 돼요. 바리새인으로 계속 있으면 추앙받고 인정받고 이렇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거 분돈점 다 버리니까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겠지. 왜? 사단은 저 여러분이 다윗처럼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의 권세를 전하고 은혜의 진리를 전하고 새로운 피조물을 전하고 그럼 입을 막고 이제 자기가 패배한 적이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감옥에 가둬야 돼. 바로 이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 왜? 우리가 아니라 다른 들 역사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뽑으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참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어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그분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순교의 신앙이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진실하십니다. 약속을 어길 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믿을만 합니다. 진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공역계는 진실로, 여기는 신실로 얘기했는데 진실로 번역했네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항상 신실하게 대하세요. 진정으로 진실하게 대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항상 신실하신 군도 그는 우리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 여러분의 기도, 간구 이런 거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 꼭 들으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죽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6장 5절로 11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부활신.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죄의 동로로 타지 않아.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고 해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죽음으로 그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분명히 그의 부활하신 것 같은 부활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되리라. 연합입니다. 우리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이 죄의 몸을 멸하셔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 대해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같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이 장사 우리 같이 죄에서 죽었는데 왜 죄를 자꾸 본성을 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그 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살아나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면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 죽음이 지배하지 못.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이 여러분 협박하고 공갈해도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지금 그가 지금 살아계신 것은 하나님에 대해 사시는 것, 부활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우리 이 땅의 주님과 같이 그러하게 사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서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아난 것은 또한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서 죄에 물든 육체는 죽어버리고 이제는 죄의 종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 대해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는 죽은 일이 없이 죽음이 나신 그분과 지배하지 못하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써 죄의 권세를 꺾으셨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위해서 살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서 죄의 권세를 벗어나 그와 함께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가 이렇게 소리가 자꾸 나네요. 자꾸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우리는 이와 같이 여러분들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안에서 부활신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모양으로 함께 신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이 무한과 같이 되리라.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안 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서 중노릇하지 않게 하라 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대해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자 우리가 아노라. 그의 죽으심은 죄의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하나님께 대하여 사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주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기라. 산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산자로 여기십시오. 예수님, 예수. 자, 건지시는 플레오메노, 살아있는 사람이 건지시는. 자, 원칙. 로마서 10장 21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단 한 번 한 법을 깨달았다고 해서 어떻게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참 이거. 율법으로 살아서 완벽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거 악이 자꾸 내 속사는 하나님의 법을 즐겁니다. 이놈은 영의 구원 받는 사람은 속사는 하나님의 법을 항상 즐거워해. 은혜와 진리, 믿는 자의 권세,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 율법의 완성, 예수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자꾸 지체가 혼과 육이 자꾸 그러니까 뭐예요? 오홀하는 공간 사람을 이 사망의 원수 누가 나를 공간 사람이라고 그러네요. 자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깁니다. 내 자신은 이놈의 속사람의 법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은혜와 진리, 믿는 자의 권세, 새로운 피조물 그걸 즐거워하는데 뭐 죄의 법은 자꾸 율법을 섬기려고 그러네요. 왜? 그 습성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런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에다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제가 비참한 사람이라고 그러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육신은 죄의 법에 복종. 자꾸 이 소리가 지금 나죠? 죄의 법을 섬깁니다. 여기서 나는 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곧 내가 선을 행하려 할 때는 언제나 바로 곁에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속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율법을 반기지만. 그렇죠. 왜? 완벽하게 해서. 그러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반기지만 공격해 이렇게 하는데 내 몸속에 내 이성의 법과 대결을 싸우고 있어.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제 법을,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죠. 싸우고 있는. 다른 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나를 사로잡아 내 몸속에 있는 죄의 법이 종이 되게 합니다. 자꾸 싸우는 거. 그러니까 율법이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죠. 율법을 반기지만. 내 이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으면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인가? 누가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나는 과연 이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체는 죄의 법을, 율법을 자꾸 생각이 따라간다 이거.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와 진리를 하겠다. 벨라크라 언약의 법을 하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필요 없습니다. 율법을 주십시오. 율법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한탄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식으로는 죄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자기가 한탄합니다.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추앙받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높임받고 이렇게 했는데 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람의 삶을 얼마나 한탄하는지 몰라요. 근데 뭐 여러분 뭡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에마스 노하심에서 올게입니다. 올게 했어. 요한복음 3장 30절 36절입니다.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안에 계시나니. 자, 하늘로부터 오는 만물 안에 계세요. 그가 친히 보고 듣는 것을 증언해야 돼.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만물이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아들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곳에 계십니다. 땅에서 난 사람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는 이는 모든 것을 땅에 계시고 자기가 보고 듣는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도 요한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참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보내시니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그의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분노를 산다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생명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있느냐 없는데 그 차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맡기셨는데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사람에 계신다. 세상에서 나온 사람은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일을 말하고,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모든 사람 위에 계신다. 친히 보고 듣는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 참되신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다. 저 여러분 확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 자, 하나님께 보내신 분이 하시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영원한 분노를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래의 심판이 확정된 겁니다. 뭡니까? 지옥에 가는 거 확정됐다는 거. 저주가. 근데 그 세계 사람들은 뭐예요? 상관없다고 캐슬하고 살지 마음대로. 근데 뭐예요? 그들의 삶이 곧 진노가 임한다는 걸 모르는. 그러니까 배짱 좋게 사는 거. 배짱이 아닙니다. 미련하고 아둔한 삶입니다.
자신들의 학벌, 자신들의 능력, 커리어를 사랑하면서 내가 이 정도 진노입니다. 아들이 맺는 사람은 생명이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는 사람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 하나님의 진노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에 벗어나서 진노를 받지 마십시오.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라.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죠?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고 다가오립니다. 레코멘 하나님 믿고 장래 심판을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현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라요. 한 사람이 말 못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돌아오는 말이 그가 귀신의 왕 바세불 힘입었을 힘입어 귀신 쫓아냈다고 합니다. 꼭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에 있는 사람이 귀신 쫓아내면 치료받으면 귀신의 역사는 낫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생각하시기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너희 말에 내가 바세불 힘입어 귀신 쫓아냈다고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죠? 귀신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귀신들도 그러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내가 바세를 힘입어 귀신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느냐? 그러면 너희 재판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1600년대 율법안이 1600년 한 사람도 치료 못 받았습니다. 귀신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귀신이 걷는 율법이기 때문에 그들을 왜 율법을 가지고 공격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저주했던 겁니다.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늘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 먹고 마시는 그 앞편과 신앙이 있다는 것.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겨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해치는 자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악한 영에 순박한 사람,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한테 안수해주고 기도해주면 그게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벙어리 귀신 하나를 쫓아내셨다. 귀신이 나가네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었으므로 무리를 놀랐어요. 무리는 좀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그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두목에 바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하였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표적을 그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또 가정도 서로 무너진다. 가정도 서로 싸우면 무너지지 한 가지는. 그러나 사단이 갈라져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세불을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데 내가 바세불을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단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 재판관이 돼. 사단의 재판관이 되어보십시오. 의로운 걸 악하다고 악한 걸 의로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러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왔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신된 사람이 완전한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 그의 소유는 안전하다. 그러나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를 의지하는 무장 모두 해체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눠준다. 노력한 것을. 내 편에 서지 않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 해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입니까? 예수님 안에 주 안에 있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 사랑 정성을 여름 떠나갈지 여러분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십시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는. 예수께서 벙어리 마귀 하나를 쫓아내셨는데 마귀가 나가서 벙어리 곧 말을 하게 되었다는 군중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러나 더러는 그의 마귀는 두목 바세불을 힘입어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고 말하였다. 또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하늘에서 오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이 떠버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 생각을 알아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싸우면 쓰러지기 마련이고 한 집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는 법이다. 기적을 거들. 너희는 내가 바알제불을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냈다고 하는데 만약 사단이 갈라져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겠느냐. 내가 베알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냈다면 너희 사람은 누구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냐. 바로 그 사람이 너의 말을 그대라는 것을 지적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이미 너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사람이 빈틈없이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는 그의 한 재산은 안전해. 그러죠?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도 그를 무찌르면 그를 의지했던 무기는 모조리 빼앗기고 재산은 약탈당하여 남의 것이 될 것이다. 내 빈을 쏘지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며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입니다. 해치는 사람. 모으지 않는 사람, 해치는 사람입니다. 자, 노력한 것은. 그럼 어떻게 하면, 어떤 편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걸 막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가장 힘센 사람이 저 여러분, 그러니까 뭐야, 재산 빼앗기지 못하게, 저 여러분이 힘센 사람이 안전하고 무장을 자기 집을 시키고, 사단, 여러분이 무장을 지키면 되는 거. 사단을 떠나갈지어다. 나중에 떠나갈지어다. 응? 우리 부모 형제에게 떠나갈지어다. 순간순간 떠나갈지어다. 어? 주께서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그것을 벙어리더라. 자, 벙어리긴 말맞죠.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는 벙어리 귀신이었다. 그 귀신 나가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라겠다. 그래서 무리가 놀랐다. 무리가 놀랐어. 벙어리 말.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기를 그는 마귀의 우두머리 비엘제불을 힘입고 마귀를 쫓아냈다고. 말이 너무 심하죠. 너무 심한 겁니다. 너무 심한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은 주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내린 표징을 보여달라고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한테 벙어리는 말을 하는데 나타나는데 표적도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표적이고 헬라인은 뭐예요? 헬라인은 지식을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아닌 여러분 나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나 주께서 그의 생각을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어떤 왕국이 서로 갈라지면 패망하는 것이고 가정도 서로 대적하여 갈라지고 무너지는 너희가 말하는 내가 비엘제불을 힘입어 마귀를 쫓아냈다고 하니 만약 사단이 자신을 대적하여 갈라지면 어떻게 그 왕국이 서겠느냐. 내가 비엘제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를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그들 너희를 재판하리라. 수천 년 동안 마귀가 자기들 판단했어요. 정죄했어요. 예? 너는 저주받아 마땅하고 가난해도 마땅하고 질병 가운데 온다고 지옥가에 마땅하다고 하는데 울면서 뭐예요? 살려달라고 애원만 했지 예수님을 이기지를 못해. 이기는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사단 정상을 여러분 내 신발이 저 여러분 신발이 때마다 못한데 그걸 순복하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마귀를 쫓아낸 거냐. 그때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다. 저는 임했어요. 하나님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실하게 바로 이겁니다. 강한 사람이 무장을 하고 자신의 관절을 지키면 자기의 소유물에 갚아집니다. 가장 안전한 게 강한 저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이길 때에는 그가 의지했던 모든 무기는 빼앗겨 그를 탈취물을 나눠주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녀가 되는 것. 또 하나님께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 구원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 하늘로부터 오신 기다리는 거라지. 자, 어떻게 여러분 진노로부터 구해내십니까? 결론입니다. 로마서 7장 21,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아들 뭡니까? 악이 와서 여러분을 도둑질하고 죽을 멸망시키고 그거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내 속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단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자꾸 끌고 옵니다. 뭡니까? 어떻게? 너는 저주받아 마땅해 실패야 잘 마땅해. 근데 뭐예요? 오라는 공간선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 어떻게 건져냅니까? 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면 하나님께 감사. 그런데 내 자신은 마음을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의와 평강이다. 자, 탈라이 포로스 지속적인 실현입니다. 오라는 왜 지속적인 실현을 갖고 있지? 어려움을 갖고 있지?
골칫거리죠. 영속적인 시련입니다. 불행, 비참한 가련한 사람이라. 가야고 불쌍한 사람이. 왜? 끊임없이 나를 속박합니다. 율법이. 옛사람이 일어나서 나를.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이 그분의 아들 예수,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공고한 사람, 비참한 사람 왜 구원해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서 나는 하나의 법칙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나에게 안개 붙어있다 봐. 악이 여러분을 실패하고 좌절하고 꺾고 장래 뭐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면 없다고 선언해야 돼요. 나는 의아평과 희락이다. 응? 그리스도는 지금 어렵고 힘들고 그리스도 안에 뭘 합니까? 선을 이겨나간다고 선포하고 한발한 그리스도 주 안에서 믿고 나가야 돼. 믿으시면 아멘.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법에 복종하고 육신은 법의 죄에 복종. 자,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탄하고 있습니까? 지속적인 시련을 영속적인 시련을 불행하다고 얘기합니까? 가엾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의아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건져주신 하나님께 그러나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육신은 죄의 법에 복종하고 마음으로 뭐요? 선한 정성이 지배하는 왕같이 삽니다. 이 땅을 지배하고 다 통치한다. 지속적으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공부하고 그래요. 사도 바울의 외침이지만 뭐예요? 들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될 사람이 주 안에서 이렇게 살지만 뭐예요? 끝내는 이게 왕가세 은혜의 소문을 넘치면 여러분 한 사람 저희가 한 사람 왕가세 세상이다. 다스리고 죽음까지도 건져주신 하나님. 어제는 오늘 나라 동행하면서 왕가세 다스리는 자로 살아요.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로 야라라 싸라라 싸라라 임마라 밤바라밤 아라니 야라리 야라